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3장 1절부터 6절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함께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우리를 향한 복됨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1절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추천서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추천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권위 있는 사람,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을만합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추천해주는 그 편지를 우리는 추천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쪽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 속에서는 이 추천서 문화 이게 이 지금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말이죠.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문화화되어 있어서 되게 이 추천으로 되게 그 자격을 이렇게 전부 다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어떤 일을 맡기거나 하지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수가 추천서를 써주면 되게 그냥 그대로 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침한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니까 바울이 전에 쓴 이 편지에 약간의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분열 그리고 또 우상 숭배 혹은 또는 간음 혹은 또는 이렇게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이렇게 적나라하게 잘 얘기하고 그 성경적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사도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그것을 추천했냐? 누가 그것을 담보했냐? 누가 그것을 보증했냐? 보통 그 당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든 어떤 일을 행할 때 신뢰를 줄 때 이 추천서 문화 거기 그 당시에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누가 이렇게 신임하는 신임장을 써주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신뢰를 거기다 두고 어떤 일을 결정했던 것이니까 바울이 그럼 당신은 추천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묻는 것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혹은 또는 의심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는 얘기죠. 우리가 추천서를 쓸 필요가 있겠냐? 굳이 추천서가 필요하다면 2절 바로 너희가 바로 그 추천 편지, 보통 편지로 썼으니까요, 춘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편지긴 편지인데 어디다 썼습니까? 마음에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 굉장한 진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제 변호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설명 가운데 3절이 나와서 그 편지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고린도 성도들이 갖는 굉장한 영적 지위 혹은 또는 하나님이 그 한 성도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일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이 좀 어려운 말이 나오니까 읽고 조금 해석을 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 보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즉 바울과 그의 전도팀 일행으로 인하여 나타난, 만들어진 또는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 편지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너희라는 편지를 쓴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 쓰셨기 때문에 일반 이렇게 편지처럼 어떤 종이나 혹은 또는 하나님이 어떤 편지를 어떤 마음과 그 뜻을 펼칠 때 십계명이 있잖아요.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써 내려간 그러한 형태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는 것이죠. 즉 그의 삶, 우리의 모든 이 마음과 그 마음이 대표되는 우리의 인격, 그리고 우리 인격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다 대고 성도들의 삶, 즉 구원받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그 모든 구원받는 성도로서의 사는 삶, 거기다 대고 뭘 씁니까? 하나님이 이 편지를 썼다. 즉 그들의 삶에 대하여 구원의 내용을 쓰시고 그의 모든 삶의 구원받는 삶의 기쁨,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써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누가 썼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보통 우리가 저자가 있게 마련이고 이 편지는 누군가 쓴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이 편지를 누가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쓴 편지는 그냥 편지입니다. 그냥 조용한 편지, 보통 편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쓴 편지들은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이 19세기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휴스턴 호르넷이라는 사람의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 얼마 안 되죠? 10몇 년 전에 경매로 나왔는데요, 이 자기 그 사랑하는 여인과 이 사랑하는 편지를 쓴 것을 경매에 붙였는데 경매가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4만 불이랍니다. 5천만 원. 우리가 쓰면 얼마나 할까요? 우리가 쓰면은 한 200원 줄 것 같습니다. 아니죠. 무슨 가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완전히 또 달라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믿어서 익숙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아주 익숙함이 있어서 사실 많이 모르죠. 많이 모르니까 이런 쓰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할 때 그렇게 마음에 어떤 인식 혹은 이해가 혹은 마음에 들어오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뭔가를 썼다 할 때는 그건 보통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죠. 편지도 보통 편지가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세미하게, 때로는 위대하게, 때로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나타난, 그러니까 결국 마음에 썼고 우리의 삶에 썼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하심에 나타나는 그분의 쓰심은 이건 굉장한 경이로움, 신비로움, 놀라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계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런 생각은요, 우리가 감감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런 복이 따로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성령이 쓰는 일들은 우리의 모든 이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죠. 그 모든 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내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는 훨씬 더 뛰어난, 훨씬 더 큰,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세워냄을 알 수 있죠.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너희 존재란 이 고린도 성도들이 추천서 편지인데 어떤 신뢰가 있느냐? 성령께서 쓰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과 마음이 담긴 존재. 편지에는 하나님의 뜻, 편지는 그 저자의 마음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편지에는 그 저자가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어서, 원래로 말하면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 편지 구구절절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계속 설득하시죠. 경고하시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열방과 모든 이 왕들을 다 종으로 부립니다. 다 종으로 부려서 다 동원하시거나 하면서 이 한 사람, 이 한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야, 제발 좀 돌아와라 하면서 계속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볼 수 있어요. 선지서의 대부분, 예언서의 수많은 그 방대한 분량의 내용들은 전부 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돌아와라, 넌 설득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또 열방을 동원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메시지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누가 이 하나님을 보증할 수 있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보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증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보증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보증. 다른 존재로선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추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그것을 쓰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부터 난 귀중한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담긴 사랑임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4절 5절 보세요.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다. 모든 이 편지나 이 모든 추천서 이런 거 우리는 너희가 추천서이고 너희가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추천이 필요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우리도 하나님이 친히 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것으로 너희가 이해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고린도 교인들이 불평 많고 또 불완전하고 연약한 이 여러 사람들이 이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밝혀주고 있죠. 밝혀주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굉장한 귀중한 우리에게 교훈을 얻는 거죠. 말씀에 의한 우리의 위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는 거죠. 동일하게 성령께서 써내려가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자신도 동일하신 성령이 이 시대의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편지를 써내려가신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한 구원과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다가 성령께서 써내려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모든 동료와 사람들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성령께서 써내려가십니다.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 삶에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새 생명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 같은 세상인데 우리는 이것을 영안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게 하신 이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계로 시각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일한 이 하루 속에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펼쳐주신 이 하루는 성령께서 쓰신 하루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쓰시는 하루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께서 쓰시는 삶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내 마음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그 측면을 생각해 보면 내가 고생도 하고 힘도 들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것입니다. 그 삶을 내가 열심을 내는 삶을 성령께서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써내려가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뜻대로 그의 성령을 따라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과 딱 맞습니다. 이 현실 속에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인생을 오늘도 산 것이죠. 주 안에서 산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산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못 산 부분도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그 연약한 부분, 또 우리가 잘해내지 못한 이 부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그런 좀 덜 잘한 것도 다 써내려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쓰시기 때문에 잘못 산 게 아니라 실수와 부족함도, 이 내가 오늘 해내지 못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잘 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만드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너 잘할 수 있냐 못하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네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각과 내가 오늘 어떻게 잘 살았냐보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와 우리의 역사악한 육신을 바라보면 늘 한숨 나죠. 한숨 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한숨과 절망 속에서 자라갑니다. 왜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요즘에 제가 감나무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요. 감나무 지금 14개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14개. 여기 14개 남았는데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어쨌든 잘 버티고 있는데 마음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잘 이렇게 버텨서 추수감사 축제 때 강단에 탁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떨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 것을 제가 아침마다 확인하는데 잘 확인이 안 돼요. 큰 건지 만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언제 확인하냐? 한 일주일쯤 관심 안 거 보다가 어느 순간에 딱 보면 조금씩 커져 있어요. 성장은, 기본적으로 성장은 사람이 큰다, 성장하는 것, 우리 신앙이 성장, 성령께서는 우리를 크게 하시잖아요. 계속 일평생 안에 크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더 넓게 하시고 더 굵게 하시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을 굵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보고 우리의 연약한 환경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크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등산과 같다. 신앙은 정상을 향해 가는 등산과 같다. 올라가죠. 신앙 올라갑니다. 하루하루 올라가고, 그리고 또 조금씩 좀 올라갑니다. 돌부리에 채이기도 하고, 한숨 쉬죠. 막 쉬다가 막 열심히 갔는데 또 중간쯤 갔는데 보니까 별로 간 것 같지가 않아요. 아이고, 저 언제 가나? 언제 저 정상에 가나? 그러나 조금 더 올라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땀내면 올라가 보니까 조금 더 멀리 보이더라는 겁니다. 조금 더 멀리 보이고, 그리고 또 힘들게 또 올라가다가 또 반복되는 거죠. 힘든 인생을 또 반복도 계속 땀 흘려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상에 딱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넓은 안목으로 저 모든 경치와 풍경이 보였더라는 것이죠. 반복되는 하루하루, 성령께서 써내라는 반복되는 이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달이 되어서 연수가 되고, 그 연수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생애, 전 생애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써내려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에 즉 이끌리어
성령이 이끄시는 이 삶에 이끌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죠. 하루하루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틀을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루하루를 반복해야 합니다. 좀 지겨운 하루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지겨움, 눈물, 한숨 이런 것들이 번복이 됩니다. 번복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즉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도 쓰십니다. 눈물의 생활도 쓰시고 그리고 한숨의 시간도 쓰십니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쓰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해서 우리를 써내려갑니다. 우리라는 편지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죠. 세상을 향한 편지. 그리스도인 세상을 향하여 쓰는 편지죠.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예수를 담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며 내 마음 안에는 예수가 있고 내 삶에는 예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신 인생과 삶이 내가 지울 수 없는 내 가슴과 영혼에 새겨져 있고 그분의 사랑이 새겨져 있어서 나는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 맞바꿀 이 세상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는 고백 속에서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구원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써내려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 딱 세워놓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절대 잘못된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신다. 잘못된 것을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옳은 것을 쓰시고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문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더 크게 하십니다. 구원의 소망을 더 크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넉넉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참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인데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라는 정도의 궁금증을 낳는 그리고 사람들이 읽는 거죠. 저 사람에게는 분명 뭔가 있다. 그런 그 사람 안에 누군가가 있고 무엇인가 있어서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사람들이 읽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 중에 조금 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근본 목적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인생과 삶을 살아갑니다 하는 증언을 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삶이 늘 감사와 기쁨을 낳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부어주심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의 사랑 안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편지, 지난주에는 향기라는 냄새 향기였죠. 향기나는 편지로서의 인생과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감사하며 그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이 편지의 내용이 왕창 무더기로 성령께서 풍성하게 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무사람에게 잘 읽혀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닮아지고 싶은 그러한 불풍성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으로 먼저 나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우리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우리가 짧게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두 개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의 뜻과 그 일하심을 표현하는 좋은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의 일하심에 좋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가을 신방 사역과 모든 각통에서 각 가정이 다시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각 사람이 더욱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이 두 개의 점을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